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 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12절로부터 16절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 예레미야 6장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에도 그들이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어진 그 현실이 매우 탄식스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2절로부터 16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조각한 신상을 따르는 어처구니 없는 일 때문에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면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있다면 우리는 그 우상을 즉시 제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 우상을 제거하는 것을 머뭇거리다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들이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요약적으로 우리가 정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결단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혹 우리 마음속에 의지했던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 속에서 그 우상을 제거하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권능을 새롭게 깨닫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결단하는 긍정적 결단과,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었던 우상을 의지했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우상을 즉시 제거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그 권능을 깨닫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를 결단한다라고 하는 말은 곧 우리 속에 지금까지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펴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여기에 보게 되면 땅, 세계, 하늘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12절에 나오는 땅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땅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땅은 세계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했고 오늘 주시는 12절에서의 땅은 여기에서는 이 지하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하 세계 그리고 세계로 표현되는 땅 그리고 하늘. 그러니까 성경에서 항상 강조하는 세계관이 지하 세계, 땅 그리고 하늘이라고 하는 삼분법적 세계관이 12절에서도 그대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용어가 약간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땅이라고 하는 말이 이 본문에서는 지하 세계를 나타내고 그리고 보통 땅으로 표현되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계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12절의 본문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땅을 보편적인 땅이 아니라 지하 세계를 가리키는 용어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과 지하 세계와 땅과 하늘 이 모든 것을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것.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고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 즉 하늘의 곳간에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을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고 그들을 잘 괴롭히는 그런 자연 현상은 그건 뭐냐면 비가 내리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됐고 바알을 섬기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비를 내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비의 신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의 곡식을 잘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우상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많은 물을 생기게 하셨고 그리고 구름이 오르게 하고 번개치게 하고 곳간에 그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래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이 자연의 변화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13절의 말씀은 바알을 섬기고 있는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을 빗대어서 하는 말씀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너희들이 믿는 그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우상 숭배는 잘못된 선택이었고 그들이 지혜롭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명철로 또는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관한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우주 생성의 신비에 관한 것이 있고 우리가 신앙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러쿵저러쿵 우주의 신비를 탐험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다고 막 떠들지만 이것이 10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질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또는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고
한계적인 지식인데 그거를 절대화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가 내리는 현상을 보고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바알을 섬겨서 마치 비가 오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들도 바알을 따라가는데 사실은 비를 내게 하는 것은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기 위해서 땅끝에서 구름이 올라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비가 내리려면 번개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그 비가 내리려면 지중해 연안에서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데 그 바람을 불게 해서 결국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세상 우주의 생성과 그 질서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데,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하게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마치 세상은 세상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은 그저 거기에 보조자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질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깨달으라. 세상에 비를 내리고 너희들이 비 내리는 것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데 그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지혜가 없고 어리석고 무식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된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리석고 무식하다라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세상에를 학위를 따고 그러면 그 사람이 유식한 줄 알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고 무식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도 섬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단이나 또는 좀 건강하지 않은 그런 종교단체에 많은 학식이 있다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창조 질서에 대한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지식은 많아요. 그가 세상에서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고 어떤 분야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세상 창조의 질서와 어떻게 세상을 운행하시는가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어리석고 무식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은장이마다 자기가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고, 15절에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증발하실 때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참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예언자를 통해서 탄식하는 것이 정말 진리를 바로 옆에 두고 진리이신 하나님이 시온에 거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정말 어리석게 신상을 우리가 따르고 우상을 섬기는 것,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14절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은장이가 만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서 뭐냐면 조각한 신상이라고 하는 말은 은장이가 손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고 신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상은 결국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이 만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이고 그것은 생기가 없다. 생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걸어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메어서 옮겨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예언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래? 어려우면 너희들이 믿던 그 신한테 도와달라고 그래봐. 그 너희를 도울 수 있나 한번 봐. 그 말은 뭐냐면 그 신은, 우상은 아무런 생기, 자기 자신의 생기도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 그 자체가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는 이유는 어리석고 무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왜 이단에 넘어가는가? 그 이유는요. 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성교단에 뭐 잘못되고 뭐 물론 그런 면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 자체가 성경에 대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래도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요. 그가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틀 속에서 성경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우상의 그 이단의 유혹에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런 이단들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무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은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14절에서 그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어리석고 무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뭐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심판받을 만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있다 없다를 차원을 떠나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잠언에 특별히 등장하는 어리석다 멸망할 자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은 지혜가 없는 자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에게 아주 풍부하게 그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기 때문에 앞에 13절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한 사람은요. 우상을 수천 개 수만 개를 만들어서 유혹을 해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안 그 살아있는 지식을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 거짓된 것에 속고 생기가 없는 것에 속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15절에 그것들은 헛것이고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헛것이고 망령되이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망령되이 만들었다는 망령되이란 말의 의미는요. 조롱받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헛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 조롱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섬기면 우리도 똑같은 신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질서 중에 하나는 구원받을 자에게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더러운 사람도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멸망당할 자에게 있는 거룩한 것도 멸망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냐에 따라서 같이 있는 것이 구원받기도 하고 멸망당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특히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은 우리가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요. 부정한 동물들도 방주에 타서 생명을 구원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구원받을 8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중에서 부정한 것일지라도 그는 끝까지 생명을 보존받아요.
그런데 멸망당할 자들과 함께 있는 것들은 멸망을 받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분노의 자녀가 되면 안 되고 순종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상을 섬기니까 이건 멸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16절에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나니 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종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이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를 따라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듯이요. 특별히 또 우리가 창세기 6장, 7장, 8장의 노아 홍수에서 노아의 구원의 모습을 보면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도 역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자나 구원의 대상이 되는 자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고 오늘 주시는 12절로부터 16절에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을 스스로가 판단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멸망할 때에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처럼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어지고 또 항상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